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드디어 이제 사순절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활절이야말로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명절이자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이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최고의 클라이막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약에 부활절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굳이 우리가 기독교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결국 죽고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그냥 끝이에요. 여기서 끝. 그냥 우리가 뭐 한 80 평생 정도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라고 하는, 그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기독교를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기호에 따라서 그냥 불교로 가도 되고, 천주교로 가도 상관없고, 이슬람교로 가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소용이 있는 그런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도 불교도 이슬람교도 자기 기호에 따라서 믿으면 그만이겠지만,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부활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모든 이야기들은 다 달라집니다. 불교든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부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도대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절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말씀으로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제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좀 인사합시다. 부활의 기쁨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인사합시다. 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청관이라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생하는 우리 군인한 자들에게 부활의 기쁨이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꽤 자주 나오시네요. 아니,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나오지 말라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방금 부활의 기쁨으로 인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좀 물어보죠. 여러분, 정말 오늘이 기쁘십니까? 할렐루야. 끝나고 이때 애기 카페로 오세요. 정말 여러분, 부활이 기쁘십니까? 제가 아까 말했듯이 기독교에 있어서 최고의 명절, 그리고 십자가를 지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명절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느냐,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40일이 아니죠. 정확히는 5주, 25일, 저 2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있었던 예전 교회에서 정말 40일을 했어요. 40일 특세를 정말 했는데, 그때 정말 사실은 좀 힘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 진짜 그때는 새벽부터 진짜 뻑뻑지근하게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이게 제가 그때 찬양 인도를 했는데 5시 40분부터 풀 세팅, 악기 온 것처럼 풀 세팅을 하고 사람들 다 세우고 악기 다 세우고 그렇게 찬양을 시작했어요. 5시 40분에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특세가 끝나면 목소리가, 제가 거기서 득음을 하는 줄 알았어요. 막, 그리고 제가 그때는 집이 교회랑 멀었기 때문에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와서 40분 동안 그 새벽에 운전해가지고 교회로 가서 이렇게 아침에 찬양인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안에서 받는 어떤 은혜가 있었지만, 이게 한 4주, 그러니까 총 6주 중에 한 4주 차 정도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체력에 이제 한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은, 야, 내가 이렇게라도 주님의 고난에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특세가 굉장히 체력적으로 좀, 저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새벽 예배 막 하시다가 쓰러지신 분도 계시고, 물론 이제 당뇨병이 있으셔서 갑자기 이제 당수치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분도 계시고, 저기 오늘 제 아내도 그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직장에 가서 일하고 있다가 그냥 정신이 꺼져서 그냥 푹 쓰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체력적으로 물론 이제 저렇게 쓰러져가지고 그게 저하고 결혼한 계기가 사실 돼서 탁세가 참 은혜가 그리고 제가 삼계탕을 사주겠다며 제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런 거니까 이게 진작에 이 얘기를 해줬어야 이 특세에 좀 더 여러분이 나왔을 텐데 아쉽지만 끝났습니다. 내년을 이제 기약하시고 하여튼 정말 이게 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정말 지치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40일 날 딱 됐습니다. 부활절 새벽이 딱 밝는 순간 제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진짜 그 몸과 마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 야 드디어 이거 끝났구나 하는 생각에 내가 부활절을 이렇게까지 기뻐했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 부활이 정말 나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어 드디어 부활하셨어 막 이런 마음으로 제가 부활절 아침을 맞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같이 살았던 전사님들이 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사님들끼리 모여서 막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던 거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드디어 부활하셨습니다. 막 이러면서 인사를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진하게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이다. 이렇게 생생하게 다가올 수 없다고 전도사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나고 나서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도 참 그때 개념이 없는 전도사였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몸 고생했죠. 40일 동안 고생한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작 40일 정도 그냥 그 몸고생한 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온전히 이해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 되죠. 사실은 가벼웠던 것이죠. 그리고 말이죠. 제가 누렸던 그 부활절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셔서 그것이 기쁜 게 아니라 드디어 이 특별 새벽 기도에서 내가 해방됐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말이죠. 농담하듯이 전도사들하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철이 없었죠. 지금 생각해도 참 한심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였는데 혹시 우리들도 이런 종류의 기쁨을 부활절의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하죠. 우리 청년들이 완주를 한 친구들이 9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전체 이렇게 하루라도 참여했던 사람들 대강 따져봐도 한 20몇 명? 뭐 어떤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우재가 완주를 했어요. 약간 우재가 하루라도 빠졌다가는 드마리스를 4명한테 살 뻔했는데 이제 부활의 기쁨이 아주 크시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쪽이 그냥 특세가 끝났다. 완주하신 분들 내가 특세를 드디어 완주했다 정도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부활의 그 의미 자체로는 내가 별로 뭐 이렇게 와닿는 것이 없는데 그냥 부활절이야 기쁜 날이니까 그냥 기뻐해야 되는가 보다 이런 마음을 갖던지 아니면 특세에 풀려났던 이런 해방감 때문에 내가 기쁘다고 생각하든지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혹시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 이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주간 보통 되면 보는 영상이 있잖아요. 그거 이후로는 영상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맞죠? 근데 그 영화를 보면 굉장히 그 예수님의 순환을 현실적으로 너무 묘사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게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볼 때, 맞이할 때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야, 예수님이 정말 그 고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고생, 그 순환을 당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예수님이 그냥 봐도 불쌍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봐도 예수님은 불쌍해. 그런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예수님. 그냥 이 정도. 그냥 부활절을 맞이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게 그냥 예수님 불쌍해서 진짜 내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래도 살아나셨다니 아주 다행입니다. 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정도의 기쁨을 부활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100가지의 어떤 기쁨 종류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기쁨은 100 중에 0.1%도 되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정말로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대강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새벽에
안식구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곳으로 무덤으로 갔습니다. 딱 갔더니 돌문이 이미 굴려져 있고 그 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가서 지금 예수님의 이 몸이 없어졌다. 이야기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습니다. 실제로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몸은 없고 그 시신을 쌌던 그것만 남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그쯤에 대제사장과 그 그룹들이 뭐라고 했었냐면 이 예수 믿는 이놈들이 이 예수의 시신을 빼돌릴지 모르니까 잘 지켜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제자들은 지금 이 시신,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겼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그때 가지고 있었냐면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그럼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마리아한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와닿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문 다 걸어 잠그고 창문 다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이 혹시 자기들을 쫓아와서 죽일지도 모른다. 예수님도 돌아가셨는데 우리도 잡혀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아마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한 몇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좀 반갑지만 불편한 뭐 그런 거. 왜 전적이 있잖아요. 그 고난 당시에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시기에 빠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서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인사를 하신 겁니까? 샬롬 하신 겁니다. 샬롬. 평화의 인사를 하신 겁니다.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전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봐도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샬롬 하면서 나타나셨어요. 평화의 인사, 화평의 인사, 평강의 인사를 지금 하고 계실 겁니다. 이거는 조금 바꿔보면 이런 거죠.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샬롬의 인사를 하신 것은 이런 거죠.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인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찾아와서 죽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죽었는데 우리라고 성할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의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제자들에게 샬롬의 인사가 와닿을 인사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 마음을 진정시켜줄 수 있는 최고의 인사,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이 아마 금세 안정을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샬롬, 내가 너희들에게는 내가 아무 일도 보복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품에서 말이죠. 두루마기 하나 탁 꺼내게 데스노트 써있어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든 그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회와 그 유대인들과 나를 핍박했던 로마 병정과 그 본디오 빌라도 이를 다 써있어. 데스노트에. 걱정하지 마. 내가 걔네들을 내가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린 다음에 너희들에게 내가 권세를 줄게. 라고 만약에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은 아쉽게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평안할지어다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샬롬의 인사를 하신 것은 데스노트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보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취한 방법, 제자들에게 샬롬의 인사를 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방법은 데스노트가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한 20절 말씀을 좀 봅시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샬롬의 인사를 하신 것은 데스노트가 아니에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상상해보면 이런 겁니다. 샬롬의 인사를 하실 때 딱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뭘 봤어요, 제자들이? 방금 읽었잖아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하시냐면 그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옷을 들추셔서 그 옆구리에 나 있는 창 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흔적을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흔적이 상징하는 것, 그 옆구리의 그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분명히 죽으신 것, 돌아가신 것을 그들은 눈으로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죽음의 흔적을 가지신 분께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샬롬의 인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이 어떤 것에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이 품에서 꺼내 데스노트에서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흔적, 그러나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었다면 어떤 사실에 더 위로를 받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해왔던 사람들로부터 해방을 주시면 거기에 여러분이 위로를 얻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따르는 예수,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위안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위로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받는가 하면 지금은 내가 두려워서 떨고 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 그를 통해서 뭐예요?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해치 못하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으면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지금 위협하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 클라이막스입니까? 우리도 사실은 살아가면서 젊기는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더 젊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죽음이라고 하는 위협과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끝이 아닌 것이죠. 저는 기독교인들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실존은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가졌건,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건 똑같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죽을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기독교 신앙이 놀랍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어떻게든 생명 연장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관문을 지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 그 믿음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똑똑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지금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아, 내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힘은 죽음을 이기는 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돈을 그냥 종일 펑펑 써도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최고급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집 문 앞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그 집 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맨날 그 앞에 와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 거지가 둘 다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제 하늘로 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론적으로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었고 거지는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볼 때 왜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이 의도가 있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지옥에 가서 보니까 이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지로 비참하게 살았던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라고 하면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고 계실 거예요. 너희들 같으면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볼 때 누가 더 복되다라고 생각하겠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를 누렸던 부자, 또 세상의 비참함을 맛보았던 거지. 그러나 지옥에 간 부자, 천국에 간 거지.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주일학교에서 주신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가만히 보면 참 부조리한 것들이 많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사회에서 벌어질 수가 있어요? 약한 사람은 계속해서 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부자들은 온갖 부정부패 저지르면서도 처벌을 제대로 받지도 않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제가 그 사람들 또 그 부조리함을 성을 내면서 탓하지는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땅에서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도 부정한 방법으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영생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거지 나사로 그 사람을 부러워하게 될 날이 반드시 그들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기에 여러분 낙심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또 부활이 있기에 부활이 남아있으니 자만하면서 살아가지도 마십시오. 오로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영생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을 꿈꾸며 영생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여러분들이 뭘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영상을 하나 좀 보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요즘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설교자인 노진준 목사님, LA 한길교회의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셨던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설교하면서 이 남이 했던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남이 하셨던 설교를 그대로 이렇게 인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별로가 아니라 한 번도 사실은 없었는데 이 영상 이상으로 제가 설교의 마무리를 잘 할 수가 없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끝나면 제가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 생활의 소망이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게 만드셔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걱정 근심 없게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입니까?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형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말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하루하루 사는 게 불안하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할 만큼 그야말로 손에 아무것도 쥔 것 같지 않고 배운 것조차 없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가 막막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쌍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내 평생 나 죽고 내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넉넉하게 쓸 만큼 모든 것을 다 모아놓았고 호화롭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 이제는 나는 안심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이제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기시고 때 묻은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실 부활, 그 부활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달라집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하며 좌절감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 영생의 가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영생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후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로지 우리가 붙들 그 부활과 그 영생의 가치를 우리가 붙잡으며 살아가는 지혜를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실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부활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그 날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종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눈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부활의 가치와 이 영생의 가치를 알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꿈바렐린 교회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